안녕하십니까. 박물관에서 만나는 성경의 세계. 오늘 이 시간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성경 관련 유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은 세계 5대 고고학 박물관 중에 하나로 터키에서 가장 풍부한 고고학적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1891년에 오스만 함디 베이에 의해서 황실 박물관으로 처음 개장하였고 1974년 재개장하였습니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은 크게 세 개의 박물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고대 근동 박물관, 주 전시관인 고고학 박물관, 그리고 이슬람 예술 박물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예술 박물관인 경우는 성경시대 이후의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박물관과 고고학 박물관 두 곳에 성경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조각상은 버가모에서 발견된 알렉산드로의 두상입니다. 알렉산드로스를 영어로 발음하면 우리가 알렉산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 제국을 창건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성경의 이름으로 등장할까요? 성경의 이름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니엘서에 알렉산더에 대한 세세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를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왕실과 귀족의 자제들을 인질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역사에서는 이것을 1차 바벨론 포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역사적으로 BC 605년이 됩니다. 다니엘이 BC 605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3년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제국의 왕으로 등장한 것은 BC 539년입니다. 즉위하고 3년이니까 BC 536년까지 다니엘이 사역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은 한 300년 뒤에 등장하니까요. 실제 다니엘서에서는 한 300년 뒤에 등장할 알렉산더에 대해서 세세하게 예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본즉 그것이 순염소를 얘기하는데요. 순염소가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둣불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염소는 헬라 왕, 즉 그리스 제국의 왕들을 얘기하는데요. 8절에 그 큰 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염소에 의해서 이 엎드려뜨려지고 짓밟아지는 이 순양은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3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알렉산더와 다리우스 3세가 세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BC 334년에 다다넬스 해협을 건너서 그라니쿠스 강에서 1차 전투를 하는데 이때 알렉산더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BC 333년에 이수스 지역에서 2차 전투가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대대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331년에 가우가멜라에서 3차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도 알렉산더가 승리하면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제국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메데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3세를 엎드려뜨리고 짓밟아 버리는, 완전히 제국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8절에 보면 순염소, 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그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났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인더스 강가까지 이제 정복을 하고 해군하여 바벨론 성에 왔을 때 매일같이 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됐고 심한 열병이 걸렸다는 것으로 볼 때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국은 가장 강성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뿔이 4개가 났다는 것은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왕국이 세워지고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예언이 완전하게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과 4절에도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데요,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 사실 사망하게 되고 알렉산더의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권이, 그 권세가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제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중에서 카산더가 있습니다. 카산드로스가 알렉산더의 아내 록산나와 그리고 알렉산더의 아들인 알렉산더 4세를 암살함으로써 실제 이 예언대로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했다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이복형인 필리포스 3세, 이 아리다이오스를 이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아리다이오스도 암살을 당함으로써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했다 하는 이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예언된 대로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4명에 의해서 4개의 왕국이 세워짐으로써 이 예언을 세세하게 역사 속에서 성취했던 것입니다.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의 그 정문을 통과하게 되면 왼쪽에 고대 근동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장 큰 건물인 주전시관 고고학 박물관이 있고요. 거기 맞은편에 이슬람 예술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 관련된 유물은 고고학 박물관과 고대 근동 박물관에 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대 근동 박물관의 입구에 보면 좌우에 사자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가 고대 근동 박물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건물이 주전시관인 고고학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고고학 박물관 앞에는 메두사의 조각상, 거대한 이 메두사의 조각상이 거기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이자 악녀로 뱀으로 된 머리카락이 특징인 것이 메두사죠. 고대 유물에 메두사의 머리가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두사를 개인이나 건물을 보호하는 수호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메두사의 머리가 많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 전시관인 고고학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로비에 이 박물관을 세운 오스만 함디 베이의 흉상과 기념패가 보일 것입니다. 이슬람 예술 박물관인데요. 여기는 이슬람의 그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성경 유물이 없다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슬람 모자이크 이런 것들이 거기에 아주 화려하게 새겨져 있는 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경 유물을 다 보시고 시간이 남으신다면 이와 같은 이슬람 모자이크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대 근동 박물관 입구에 사자상이 좌우에 있습니다. 왜 사자상을 고대 근동 박물관 입구에다가 두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자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4절과 창세기 15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헷 족속의 온 땅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영한 성경을 선물 받고서 이제 우리말 단어나 또 우리말에서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는 문구가 있으면 이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참조했었는데요. 헷 족속을 NIV 성경으로 보니까 히타이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히타이트는 세계사에서 제가 배울 때 최초로 철기를 사용한 그런 강대한 제국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타이트 제국이 성경에 47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1905년까지 히타이트에 대한 어떠한 역사 기록도 없었고 어떠한 고고학적 유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공격하는 비평가들은 히타이트가 허구이며 그 허구인 나라가 등장하는 성경은 허구이고 신화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합리적인 주장일까요? 저거 볼 땐 사려 깊은 학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역사적인 기록이나 고고학적 유물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더 고고학적 유물을 유적지들을 발굴한다면 그런다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히타이트 제국과 관련된 유물이나 유적지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1906년에 독일 고고학자 휴고 빙클러가 히타이트 제국의 초기 수도였던 하추샤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특하게도 이 히타이트 제국의 성문이나 이 왕궁의 문 좌우에는 무엇을 두었습니까? 요게 사자상들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고대 근동 박물관에 들어가게 되면 히타이트 제국의 그 성문을 지키는 사자상들이 온전한 형태로 많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자상을 보면 어떤 제국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헷족속 히타이트 제국이 실제 역사에 존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히타이트 제국에 대한 점토판과 유물이 차고 넘쳐서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의 동양연구소에서는 1980년에 히타이트어 사전까지 발간을 했습니다. 이런 성경 비평가들이 공격했던 그 공격들이 실제 헛발질이다 하는 것들이 이 유물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 박물관에는 여기에 보면 이 카데시 평화 조약문이 기록되어 있는 빙클러 서판이라는 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남쪽의 그 이집트 왕국의 람세스 2세와 북쪽의 히타이트 제국의 무아탈리 2세가 BC 1274년에 카데시에서 오늘날 이제 시리아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시리아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카데시 전투라고 합니다. 이때 이 강력한 두 제국이 맞붙었는데요. 여러 차례 맞붙었습니다만 무승부로
맞춰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BC 1259년에 이집트의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 제국의 무아탈리 2세가 사망한 이후 이제 정권을 잡은 하투사리 3세 간에 최초의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이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문이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 벽에도 새겨져 있고, 그리고 히타이트의 하추샤에서도 동일한 그 평화 조약문이 기록된 빙클러 서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카데시 평화 조약에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아주 명시하고요. 그리고 양국 간의 군사 원조 동맹을 거기에다가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카데시 평화 조약문이 성경의 어떠한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면 BC 852년경에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성 전체를 포위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는 아사 전략을 쓰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 그 어귀에 있었던 4명의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성문 어귀에서 사는데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성벽에서 던져주는 그런 음식으로 매일같이 연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전체가 포위가 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자 사실 이제 성문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차피 굶주려 죽느니 이 아람 군대들에게 가서 투항하자, 이렇게 해서 아람 군대들이 있는 진영으로 갔는데 아람 군인들은 한 사람도 볼 수가 없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이나 모든 무기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6절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6개 주랭당을 친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7장을 살펴보는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 성경을 비평하는 비평학자들은 어떻게 이 히타이트 제국과 애굽, 이 이집트 왕국 간에는 직선거리로 한 2000km나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고대에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북이스라엘을 지원하려고 올 수가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 불가능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성경을 믿을 만한 기록이 아니다 라고 비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예요? 실제 이 열왕기하 7장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카데시 평화 조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양국 간의 상호 불가침 조약일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군사 원조 동맹을 적시하는 그와 같은 협정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에게 돈을 주고서 이 히타이트 제국하고 애굽 이 이집트 왕국의 왕들이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러 온다는 것은 실제 가능성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다 하는 것을 카데시 평화 조약문이 지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약을 새긴 점토판은 사본으로 만들어져서 뉴욕의 UN 본부에 걸려 있습니다. 왜 UN 본부에 이게 걸려 있을까요?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법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그 함무라비 법전을 최초의 성문 법전으로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만, 실제는 우루 제3왕조에 우루남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 의해서 성문 법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이 우루남무 법전입니다. 이 우루남무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보다 한 300년 앞선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인류 최초의 성문 법전은 우루남무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루남무 법전이 이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57개의 법률 조항 중에서 40개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육체적인 부상과 같은 일부 범죄는 사망이나 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부상을 당한 사람이 그 범죄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거나 그 다음에 똑같은 신체 부위를 훼손하지 말도록 거기에 법적으로 조항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범죄자는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대신 지불하라고 조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루 제3왕조 시대에 우루남무 왕이 통치할 때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루 제3왕조 시대가 상당히 인도적이며 문명화된 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굉장히 부유하고 문명화된 그와 같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지만 전혀 문명이 없었던, 전혀 이 문명의 영향을 받지 못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고 안락하고 문명화된 사회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런 다신 숭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신이심을 그가 믿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숨을 건 여행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물은 계절의 농사 원력이라고 합니다. 계절은 성경의 계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그 고대 히브리어로 농사절기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줄에 보게 되니까 2달은 늦은 작물, 올리브를 거두어 드리는 달이고, 두 번째 줄에는 2달은 씨 뿌리는 달이다, 이러면서 쭉 그 유대의 농사절기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석회석판에 기록된 히브리어 글자와 이 유물을 학자들은 BC 925년경에 새겨진 유물로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BC 970년에 즉위하고 40년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통치와 매우 근접한 시기에 겟셀에서 고대 히브리어 문자로 새겨진 이 게젤의 농사 원력 서판이 발견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최초의 고대 히브리어 문자로 기록된 서판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게젤의 농사 원력 서판이 성경과 관련해서 왜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게셀은 고대 가나안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 이 게셀이 이스라엘 땅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무깃도와 하솔, 그리고 게셀에 솔로몬 왕은 요새화된 도시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는데 솔로몬 왕 때부터 이제 유대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BC 925년경에 솔로몬과 매우 가까운 시기에 히브리어로 된 문자가 그 게셀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은 결국 가나안인들이 살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정착을 했다 하는 이 성경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비평하는 많은 학자들은 성경처럼 문자된 기록을 갖게 된 것은 매우 후대라고 주장합니다. 아마 BC 한 8세기경에 그때 히브리어 문자가 만들어졌고 성경이 그 시쯤에 기록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 게셀의 농사 원력 서판이 BC 925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발견이 되면서 BC 10세기에 이미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히브리어 문자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미 그 시대에 성경이 충분히 문자로 기록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유대의 달력으로 일곱째 달 첫째 날을 나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 나팔절을 신년으로 기념을 합니다. 이때부터 새해라고 기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계절의 달력을 보니까 농사 원력에 거기에 보면 이 2달은 늦은 작물 올리브를 수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올리브를 수확하는 것은 유대 달력으로 일곱째 달에 하거든요. 오늘날로 보면 9월과 10월 경이 됩니다. 그때 이제 올리브 수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8째 달이 되면 그때 이른비가 내립니다. 이른비가 내리면서 이제 보리나 씨를 이제 뿌리는 파종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농사 원력이 일곱째 달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계절의 달력이 티시리월, 이 일곱째 달에 시작하는 것으로 볼 때 솔로몬 시대에 이미 레위기에 기초한 달력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와 같은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유물은 그 알레포, 시리아의 그 알레포에서 발견된 바알 하닷 신상이 되겠습니다. 시리아 쪽 사람들은 하다드 또는 하닷 신이라고 불렀고, 이 가나안, 쉽게 가면 유대 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베니게라고 되어 있는데 페니키아 제국에서는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알 하닷 신상이라고 함께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바알상을 보면 지금 오른손에는 쇠로 된 망치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의 신으로 숭배가 되었고요. 왼손에는 뭐처럼 보입니까? 번개를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폭우와 비를 내리는 신이다. 그래서 비가 충분히 내려야 이제 씨도 뿌리고 또 열매가 이제 익어가면서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의 신, 농사의 신으로 숭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베세다를 갔었는데요. 베세다는 이제 유대 사람들이 사는 그와 같은 성인데도 베세다 성문 앞에는 요런 그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황소 머리를 하고 있죠. 황소. 이 바알 신이
황소를 타고 이동을 하기도 하고 바알신이 황소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황소 머리는 결국 바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에 짧은 칼을 차고 있죠. 단검을 차고 있는 것이 이 바알 신상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과 풍요를 약속하는 이 바알 숭배에 바알을 열광적으로 숭배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관 1층에 들어가면 아시리아 제국의 살만에셀 3세의 거대한 상이 있습니다. 살만에셀 3세는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성경에 있었던 실제 사건들의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의 이제 왕들이 강성해지면 정복 전쟁을 나서지 않습니까? 살만에셀 3세가 서부 원정을 하자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 하맛 왕 이루 훌레니가 서부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시리아의 남하를 저지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게 1차전이 BC 853년에 카르카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이 카르카르를 빨리 발음하면 칼칼라고 발음하셔도 돼요. 칼칼 전투가 있었는데 1차전에서는 무승부였습니다. 그리고 BC 841년에 살만에셀 3세가 재차 서부 원정에 나서게 되는데 그때는 살만에셀 3세가 승리하면서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그때 죽임당하고 그리고 이제 하솔, 갈멜산, 두로, 시돈까지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BC 841년은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인데요. 예후가 결국은 살만에셀 3세에게 굴복을 당한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살만에셀 3세의 상이 새겨져 있고요. 살만에셀 3세 앞에 코를 그냥 땅에 빠뜨릴 정도로 숙이고 굴복하고 있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즉위하자마자 칼칼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살만에셀 3세에게 굴복당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BC 805년에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왕 하사엘이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람 왕이 여기서 이제 아람 왕은 하사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게 아람 왕 하사엘이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이 아람 왕 하사엘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였을까요? 이 바로 아시리아 제국의 아다드니랄이 3세입니다. 아다드니랄이 3세가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함으로써 결국 하사엘이 이스라엘과 유다로부터 물러나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 있었음을 사바에서 발견된 사바의 석비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바의 석비에는 아시리아 제국의 왕인 아다드 니랄 3세가 이 아람의 그 다메섹을 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다드 니랄이 3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아람의 왕도 다메섹을 쳤고 그들이 내 발을 붙들매, 내 발을 붙들었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굴보가 했다는 얘기죠. 내가 금 100달란트와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아시리아 제국의 왕 아다드 니랄이 3세가 다메섹을 침공하고 하사엘로부터 조공을 받은 사건이고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아람의 그 침략으로부터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유물은 위쪽에 그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역사에서는 세나케립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이름입니다. 사네립이 거기 새겨져 있고 거기 문구에 보게 되면 신성한 상징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네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네립은 이스라엘 유다 왕국과 관련이 있죠. BC 701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많은 도시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다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그 침략으로부터 이 유다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목까지 수로를 건설해서 그 물을 성내로 이렇게 유입하는 그와 같은 터널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이 터널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닦았던 수로여서 히스기야의 수로라고 오늘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도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물수자이다 길도자입니다. 쉽게 번역하면 수로라고 할 수가 있고요. 터널을 뚫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에서 또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에서 동시에 이 강한 석회암을 뚫고서 터널을 이렇게 양쪽에서 뚫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만나서 개통이 됐는데요. 그때의 감동을 이 고대 히브리어로 이 실로암 못에 가까운 벽에다가 그 비문을 새겼습니다. 그 비문이 1880년에 발견이 됐는데요. 그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파고 들어갔다. 그리고 3규빗 정도 남았을 때 반대쪽에서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벽에 틈을 만들었다. 그리고 터널이 맞들렸고 돌 깨는 사람들이 돌을 받고 도끼와 도끼가 부딪혔다. 그리고 물은 샘으로부터 기온샘이 되겠죠. 연못까지 실로암 못까지 1200규빗을 흘러 들어갔다고 그때의 감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히스기야 수로에 가게 되면 실로암 비문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짝퉁을 모조품을 거기다 만들어 놨어요. 1880년 이 실로암 비문이 발견될 때는 이 예루살렘을 오스만 터키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비문 전체를 파가지고 이제 터키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가게 되면 히스기야 수로에서 발견된 실로암 비문 원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 박물관에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의 그 이스타르 문이 발견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타르 문과 쭉 관련된 벽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행진로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행진로의 벽에 사자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2600년 전에 그 성벽을 이루는 유물입니다만 오늘날까지 색깔이 변색되지 않고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색깔을 입히고 1400도라고 하는 아주 높은 온도로 이 벽돌을 구웠기 때문에 2600년 동안 모래에 파묻혀 있었습니다만 오늘날 변색되지 않고 아주 선명한 그 색깔로 이 벽돌들이 남아 있고, 이때 이제 그 독일의 그 콜데바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엄청나게 많은 이 성벽의 유물을 발견하면서 많은 그 성벽 유물을 여러 그 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도 바벨론의 행진로 벽에 있었던 그 사자상이 거기에 원본으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타르 그 문 주변에 그 행진로 벽에는 사자상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 사자상이 많을까요? 이스타르 여신은 사자를 타고 이동을 했고 또 이 여신이 사자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자라는 동물은 이 이스타르 여신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이 행진로의 벽 부분이 많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행진로를 건설한 사람을 유물들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름을 거기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세 차례 침공을 했고 그때마다 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1차 포로가 이제 BC 605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마 바벨론에 오면서 이 바벨론 이 행진로의 이 벽들을, 사자상들을 직접 봤을 겁니다. 2차 포로는 BC 597년에 있었는데요. 선지자 에스겔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도 이 바벨론 성내에 있는 행진로의 벽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침공이 BC 586년에 있으면서 이때 이제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면서 남아있는 유대인들 전체가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 유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자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비문도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보니두스의 비문,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비문 또는 실린더, 원주라고 부릅니다. 성경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서가 이 성경을 비평하는 그런 비판자들에 의해서 많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왜 다니엘서가 특별히 비판자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을까요? 다니엘서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보면 그 예언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성경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다니엘서를 많이 연구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의 그 공격의 핵심이 뭐였냐면 다니엘서의 기록은 역사적으로 부정확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공격의 근거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당시의 왕을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나보니두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나보니두스 이름이 나오지도 않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을 성경은 벨살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적인 부정확한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전체는 신뢰하기 어렵다 하는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메드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침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 성을 고레스의 군대가 엄청난 군대들이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성내에 있었던 벨살살 왕이 장군들과 고위 관료들과 함께 술 파티를 엽니다. 그때 벽에 뭐가 등장합니까? 손가락이 등장해서 글씨를 씁니다. 그런데 이 글씨를 읽고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벨살살 왕이 무엇을 제안합니까? 이 벽에 새겨진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이 제국의 셋째 치리자의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왕 다음의 위치라면 둘째 치리자인데 왜 셋째 치리자의 자리를 준다고 약속을 했을까요? 세 가지 의문이 나오는데요. 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살살인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왜 다니엘은 셋째 치리자로 삼았는가. 세 번째는 고레스의 대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왜 벨살살은 술판을 벌였는가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나보니두스의 그 왕의 연대기가 발견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인 나 곧 나보니두스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소서. 그리고 나의 장남이며 사랑하는 아들 벨살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나보니두스였고요. 그리고 이 벨살살은 바로 나보니두스의 장남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바벨론 제국 사람들은 마르둑 신을 섬겼는데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고 하는 나보니두스는 이 마르둑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달신인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달신 숭배하는 곳이 아라비아 사막의 대마에 있는 오아시스에서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인 나보니두스가 뭐예요? 수도 바벨론 성을 자주 비우고 그리고 수도에서 아주 먼 대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이제 장남인 벨살살을 공동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첫째 치리자는 누굽니까? 나보니두스가 되고 둘째 치리자는 그의 장남인 벨살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벽에 새겨진 글씨를 읽고 해석한 사람에게는 몇째 치리자의 자리를 줘요? 셋째 치리자의 자리를 주었다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관 1층에는 나보니두스 석판도 발견이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네리글리살이 사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어렸을 때 즉위를 합니다. 이 라바시 마르둑이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나보니두스가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한 라바시 마르둑의 그 왕권을 찬탈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이제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아름답게 미화해서 자기가 왕으로 즉위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레스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왜 벨살살은 술판을 벌였을까요? 로버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독일 고고학자가
바벨론 성 유적지를 발굴하게 됐어요. 바벨론 성이 있다고 했던 그 이라크 남부에 갔더니까 거기는 이제 모래사막인 거예요. 바벨론 성과 관련된 그런 유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라크 그 노동자들을 인부들을 사가지고 모래를 파댕기기 시작했는데 모래를 한 10m 정도 파고 들어갔을 때 지금 이제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바벨론 성의 성벽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삼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 길이만도 96km고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45m에서 50m가 되고 성벽의 두께가 24m였답니다. 이것은 추정치가 아니고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실제 이제 자를 재가지고 이렇게 밝힌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 내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바벨론 성이 포위가 될지라도 식수를 얻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도투스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당시 그 안에 식량이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20년치를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고고학적 발굴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 성이 난곡불락 요새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벨사살도 난곡불락 요새였기 때문에 고레스 대군이 왔을지라도 바벨론 성을 정복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물은 1871년에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발견됐는데요. 그리스어로 기록된 그 경고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성전에 가게 되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담벼락을 쌓았고 그 담벼락 사이사이에 이 이방인이 이 담 안쪽으로 출입할 수 없다 하는 그 금지하는 경고문을 기록을 했는데 그 경고문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 경고문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난간 너머와 성전 안뜰로 진입할 수 없고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든 그에 뒤따르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원망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이 이 담벼락을 넘어서 들어가게 되면 그는 죽임당한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 그 사이에 담벼락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성전 출입 금지 비문을 만들어 놨는데 특별히 이제 그리스어로 된 이 성전 출입 금지 비문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발견 당시에 오스만 터키 제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발견됐습니다만 이 유물을 터키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4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고학 1층에 가게 되면 거대한 그 석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수수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 세세한 조각상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데요. 이 알렉산더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의 석관으로 처음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실제 이제 시돈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석관의 주인은 알렉산더가 아니라 시돈의 왕인 아부달로니모스 왕의 석관으로 현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아테네를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그 우상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 마음에 의로운 격분이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제단도 있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고대 팔미라 지역, 오늘날 시리아인데요. 그 시리아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이름의 제단들이 지금 발견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성경과 관련된 유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실제 세계사 중심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그 역사와 또 발굴된 그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실제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